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선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은혜는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세상에 심겨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마귀가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서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종교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성은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본성은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고 이것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하든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잘못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롯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후회였습니다. 우리도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롯은 소돔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소돔에서 살게 됐을 때,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본문 1절에 그러니까 롯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롯은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보자마자 천사인 것을 알았을까요? 소돔의 사람들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습 자체만으로도 이미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이 현저히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만 봐도 소돔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잘생긴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니까 원근 각처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욕심 때문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목숨을 걸고 막아섭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천사들이 한 번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모두 눈을 멀어버리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참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우리도 사실 롯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나의 선택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소돔 땅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롯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고 롯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욕심 아닙니까? 돈이 많은 곳, 편안한 곳,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거기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천사들이 재촉해서 빨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왜 지체합니까?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망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믿는 존재들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불순종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선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선택으로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닭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머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 이끌어내라. 이 성의 외악 중에 함께 망령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버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쫓기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빛같이 내리사 그 섬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상황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리.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누구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에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